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매일 똑같은 고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 말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인가?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단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참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대운이 열린다.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욕심을 버리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금강경이 전하는 집착 내려놓기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집착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괴로워할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이 바로 대운을 부르는 핵심입니다. 2024년 8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8세 박정순 보살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퇴직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항상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고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박정순 보살님께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은 회사라는 것에,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에 너무 깊이 집착하고 계십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회사도 직책도 심지어 우리의 육신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박정순 보살님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스님, 아무것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집착 내려놓기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온전하게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어망, 물은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본질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집착 내려놓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2025년 1월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46세 이민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10년간 키워온 사업체가 경쟁사의 등장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 사업에 제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습니까? 이것은 제 삶 자체인데요. 이민호 보살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금강경의 또 다른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애는 실어무실하여 진실하게 말하고 여실하게 말하며 거짓되지 않게 말하고 다르지 않게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속이거나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살님,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되 사업을 운영하는 일 자체는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집착, 즉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재생실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의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민호 보살님은 3개월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금강경을 독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업의 성패에 목을 매는 대신 매 순간 고객에게 진심을 다하고 직원들과 정직하게 소통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2025년 하반기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전환하여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십니다. 2024년 11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41세 최민지 보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금강경을 읽고 나니 혼란스럽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그럼 아이들 교육도 신경 쓰지 말고 사업도 대충 하고 건강도 챙기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살면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살님의 질문은 집착 내려놓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내려놓기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위법 여몽한 포영. 이 말씀은 세상 일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최민지 보살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아이들을 사랑하시되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독립해서 떠날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되 그 결과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집착 없는 노력입니다. 6개월 후인 2025년 5월 최 보살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스님, 신기합니다. 아이들 성적에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아이들과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화내지 않고 원인을 함께 찾으니 아이들이 먼저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니 오히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실천입니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결과를 놓으면서도 과정에 충실한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모든 모양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 돈, 명예, 건강,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무상함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돌 위에 글씨를 쓰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물 위에 쓴 글씨는 쓰는 순간 사라집니다. 돌 위에 쓴 글씨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 마음의 집착은 어디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을까요? 2025년 1월 광주 북구에 사시는 63세 김성호 보살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2024년 가을에 여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집안 곳곳에서 아내가 보입니다. 아내가 앉았던 소파, 아내가 쓰던 찻잔, 아내가 가꾸던 화분,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저는 김 보살님께 물 위에 글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보살님, 아내분에 대한 사랑과 추억은 돌 위에 글씨처럼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집착은 물 위에 글씨처럼 흘러보내야 합니다. 사랑은 간직하되 고통은 놓으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사랑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비입니다. 김성호 보살님께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내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아내분이 좋아하셨던 일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석 달 후 김 보살님께서는
아내가 생전에 봉사하시던 노인정에서 급식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합니다. 아내를 잊은 것은 아닌데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대한 자비로 넓어지니 마음이 참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내려놓기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기억하되 괴로워하지 않으며 간직하되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 위에 글씨를 쓰듯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지나가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정말로 대운이 찾아올까요? 금강경 제17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복 선남자 선여인 이만항 하사 등 신명보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사와 같이 많은 몸과 목숨으로 보시한다 해도 이 경의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공덕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2024년 10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49세 정수연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15년간 운영하던 작은 카페가 임대료 인상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가게에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보살님께 금강경의 이 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보살님, 15년간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셨습니까?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게라는 형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그 자비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정보살님께서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마음을 내려놓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25년 1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한 기업가가 정보살님의 사정을 듣고 자신의 회사 구내식당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전 카페보다 2배 큰 규모였고 안정적인 수입도 보장되었습니다. 스님, 이게 정말 집착을 내려놓아서 온 카피인가요? 정보살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가게에 집착하셨다면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었다면 미래를 맞이할 손이 비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니 2손이 비었고 그 빈손으로 더 큰 것을 받으신 겁니다. 금강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향 미 촉법생심 응무소주의 생기심 및 세계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52세 김연화 보살님은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지난달 법회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20년간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만 매달렸습니다. 학원도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 매일 아들 성적표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너무 괴로워서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문득 제가 아들의 인생이 아니라 제 욕심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학원 일도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대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은 먼지 낀 거울과 같아서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은 깨끗이 닦인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금강경 제10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엄불토자, 즉 비장엄, 시명장엄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니 이것을 장엄이라 이름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핵심입니다. 아름답게 꾸미려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꾸미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7세 이순자 보살님은 3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싸우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친구들을 붙잡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강경을 접하시고 이 구절을 깊이 새기셨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잡으려고만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매일 전화하고 만나자고 조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그 집착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그 후로는 그냥 제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대운이란 큰 재산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대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우리에게 단 하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금강경의 가르침을 받들어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좋은 일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에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겠습니다. 물 위에 글씨를 쓰듯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깊은 강물처럼 겉으로는 고요하되 속으로는 힘차게 흐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집착에서 벗어나 대운을 맞이하며 궁극적으로는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 집착 내려놓기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 위에 글씨를 쓰듯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강물처럼 겉으로는 고요하되 속으로는 힘차게 흐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부르는 부처님의 단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에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대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심해와 같이 깊고 심오하지만 또 아주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금강경의 글자 수는 약 5137자. 그러나 이를 한 글자로 줄인다면 바로 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한결같이 무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공, 집착을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대운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집착에서 벗어나는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이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아직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고 큰 대운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모든 어려움이 곧 큰 기쁨으로 바뀌기를,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기를, 고통이 지혜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